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에 건강한 영성,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그 주제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또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너희를 대하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회고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간단하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건강한 영성을 지향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나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면 언제나 형통할 거야, 평탄한 길을 걸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고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한 봉사의 직분을 받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탄이 배가 아파서 여러 가지 방해들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들려고도 하고요,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많은 괴계거리들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조롱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핍박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못 박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는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난관에 부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꼭 기억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봉사의 직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각양 모습의 봉사의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봉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만큼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기대를 그대로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가리키죠. 이런 아첨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빌미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오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엔 너무도 많이 있어서 심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정말로 순수함으로 그 복음에 대한 맡은 자의 직분에 맞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과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내가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맡았고 누구로부터 맡았는지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부르신, 나를 신뢰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부터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와 그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목적하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게 하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불러서 자,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칭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광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돕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 권면, 위로, 이 말은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진 자들에게 발목에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경계의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예수 믿은 자로서 이 길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방향을 재조정해주는 경계입니다. 교만하여서, 신앙이 교만해져서 우쭐우쭐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함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적당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예수 믿은 자로 구원받은 그 삶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성숙하다,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3절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가르쳐질 때 그것을 저 사람이 가르치는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꾸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때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으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경계의 말씀으로 삼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모양의 봉사의 직분을 받았든지 그 받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삶, 그 누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성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